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빛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사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빛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혼란스럽고 공허한 우리의 마음에 안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을 보면 볼수록 두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의 말을 남기는데요. 그 당부의 말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삭은 에서가 가나안 사람과 혼인한 일로 인하여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삭은 에서의 결혼에 대해 방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야곱을 가나안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족속이 있는 땅으로 보내어 혼인을 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이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의 혼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 46절을 보시면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 일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리브가의 말을 듣기 전까지 이 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그동안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야곱을 가나안 사람이 아닌 자신의 족속 중의 한 사람과 장가를 보내려고 이러한 말을 이삭에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리브가는 지금 야곱을 결혼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리브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에서의 분노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에서의 분노가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며칠만 라반이 사는 곳에 피신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브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야곱을 이곳에서 안전하게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삭의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안전하게 이곳에서부터 보내기 위하여 이삭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마지막까지 야곱을 잃지 않고 품에 안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적극적으로 야곱의 혼인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으로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매우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먹을 것에 집착함으로 다른 일에는 수동적인 사람이었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집착함으로 야곱에 대한 일에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에는 집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집착의 위험성은 단순하게 무언가를 많이 좋아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먹을 것에 집착함으로 장남이 차남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려 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에 집착함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집착은 하나님의 약속에 큰 위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스스로 결과를 조종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결과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착의 반대말은 신뢰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과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이삭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삭에게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끝으로 리브가는 성경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끝까지 야곱을 집착하며 이삭을 조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을 얻고자 이 모든 것을 행하였지만 결국 야곱을 잃게 되었습니다. 집착은 얻는 길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 잃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하루도 내가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가족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깨진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깨졌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깨어지자 자식들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편애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탐하는 아버지는 자기밖에 몰랐고 빗나간 모정은 자식을 먼 곳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창세기는 이삭의 가정의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삭의 가정이 깨어진 상태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깨어짐 속에서 신랏 같은 희망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3절에서 고백한 이삭의 축복인데요. 3절을 보시면 이삭은 이러한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전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능은 아무 것이나 다 하는 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분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선언하는데요.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복이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유업으로 물려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었습니다. 이삭은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야곱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이 깨어진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의 가정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지지 않는 약속은 깨어진 이삭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에서와 야곱은 다시 만날 것이고 하나님은 차남인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라 깨어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분의 약속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지는 나를 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으며 깨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의 결혼을 실패로 이끌었습니다. 매사에 수동적이었던 그는 큰아들 에서의 결혼을 실패함으로 큰 근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실패를 보통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실패를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그 후에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나 계획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리브가가 자신을 이용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움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삭은 사실 번제단에서 아브라함의 말에 묵묵히 순종했던 멋진 아들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삭의 삶을 보면 매사에 수동적이었고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수동적이었으며 자녀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동적이었습니다. 그가 적극적이었던 것은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택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괜찮은데 이삭은 영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먹기만을 탐하는 이삭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바로 취소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에게 축복의 권세를 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차남인 야곱에게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연약한 성정을 지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그분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보다 또는 어떤 사람의 대단함보다 이러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집착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집착은 결국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삭의 깨어진 가족을 보며 그 상황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무언가에 대한 집착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어지는 것이 아닌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아닌 이러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